샬롬하신가요? 네. 찬양 예배 앞서서 제가 이제 찬양 콘티를 정하는데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이번 주 설교가 주제가 어떻게 되시나요? 했는데 노아입니다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노아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아 이야기를 묵상을 성경을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노아는 한마디로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그러니까 저희는 과연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고 있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순종으로 다가가고 있나,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쁘시게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잠시만요. 제가 찬양을 잘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찬양 엄청 잘하거든요. 찬양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냐면 그냥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찬양하러 왔어요. 이게 하나님께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여기는 콘서트장이에요. 콘서트장인데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소리 질러야지. 그럼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비트 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고백하실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하실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약속 모두 있는 자에게 믿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무 증거가 없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진실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나가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인 내려놓습니다. 삼은 주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주님 한 번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는지 주님 은혜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고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아버지, 주님 예쁜 바다처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주 대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만 다시 한번 사랑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늘 외치지 않았는지, 내가 정말 사모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지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참 기쁨 되기 주님의 원합니다.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되는 고백하시겠습니다.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후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뭐 주일학교 헌신 예배 같아요. 아주 나왔어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 있죠? 중학생들 요 가운데로 오세요. 네, 이 시간은 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네, 옆으로 오세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우리 한 구절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찾으셨어요? 자, 찾은 줄로 믿고 우리 앞에 화면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습관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께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인사 아세요? 네, 빛이 있으라. 자, 앞뒤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 네, 훌륭해요. 같이 가운데 있는 친구들 아주 인사를 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이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 나왔었죠? 네, 노아 할아버지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기뻐하셨던 존재가 누구라고 했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만드실 때 기뻐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존재를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아무 감정 없으세요, 그렇게?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그 존재,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랑받는 자에게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감사하는 그 감사함 외에 사랑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태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함입니다. 기억함.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기억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이 둘 간에는 서로 기억함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랑의 관계가 정말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서로의 존재에게 상대를 기억한다라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 내가 기억된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존재로 내가 여겨졌다는 사실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 남학생들에게 묻겠어요. 남학생들에게 절친이 있어요? 엄청 친한 친구. 나는 이 친구 없으면 그래요? 그래요? 친구예요? 엄청 친해요 서로? 그런데 한 가지 가정해 보세요. 친구 이름이 뭐죠? 시원이. 친구 이름은 뭐죠? 지환이. 지환이가 이름이 뭐였죠? 미안해요. 시온이를 사랑하는데 시온이는 지환이를 사랑하지 않아. 지환이는 엄청 나의 베프로 생각했는데 시온이는 베프가 또 다른 데 또 있어. 지환이는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사탕을 내 베프 절친인 이 시온이에게 주고 싶은데 시온이는 그걸 똑같이 너처럼 생각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즐거워요,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섭섭해요? 네. 네. 굉장히 쿨한 아이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존재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큰 섭섭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사랑의 관계는 부부로 설명할 때 제일 정확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기억되고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가 기억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가정은 온전히 이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특별히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대상,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기억하고 있어야지만이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아멘.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여러분, 그럼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기억되고 있는 대상은 누구세요? 시온이가 가장 많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기억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절친이에요? 절친이에요. 엄마 아빠도 필요 없어요? 누구예요? 엄마예요.
네,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듯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의 친구도 필요하고 누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사람이 있으되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노아의 홍수 사건, 지난 시간에서 이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딱 한 가지의 메시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기억하다. 자,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남학생들 뭐라고 했다고요? 네,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기억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새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바라보실 때 인간이 악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셔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마침내 홍수를 내리시기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6장 후반부부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방주의 재질을 어떻게, 무슨 나무를 쓰며, 그리고 방주를 만들 때 어떤 기법으로 만들며, 또 방주의 실제 크기는 어떤 사이즈로 만들 것인지 일러주세요. 그런데 노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방주의 설계대로 다 준행합니다. 여러분, 근데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얼마 동안 만든지 아세요? 시온아, 방주를 노아가 몇 년 동안 만든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 네? 367일? 네, 틀렸어요. 좀 더 공부하세요. 300일? 네, 더 틀렸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 말미에 보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낳았을 나이를 500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후로 가면 홍수가 시작될 때를 몇 세라고 시작되냐면 600세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맞아요. 산수는 그래도 잘하네. 100년 동안 노아가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이 노아가 이 100년 동안이라는 시간, 방주를 짓는 시간 동안에 세상은 어떻게 살았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일을 이루기를 바쁘게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어요. 노아는 10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면서 방주를 지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일에 시집가고 장가들고 자기의 일을 성취하는 일에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가 훨씬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하고 자기의 일을 계획하고 열심으로 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살아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죄인인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죄인인 사람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자기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늘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보다 우선인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속으로 대답하세요. 입으로 얘기하면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인 것 같아요? 지환이 어때요? 뭐라고요? 보통이에요. 아주 이런 꾀가 많은 어린이라 같아요. 시온이 어때요? 보통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아닌지는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대답이 여러분의 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잘 감지가 안 되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처음 베어 쓴 나무를 베어고 그 옆에다가 조그만 나무를 심었는데요. 100년이 지나서 다시 그 나무를 베어 썼어요. 그러면 100년 된 나무를 또 방주의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었어요. 감수성이 이렇게 없어서 그렇게 아무 가능이 없어요. 100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감탄사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우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잘 못하는. 그런데요,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기 이전 500살을 살았는데요. 의인으로 살았으면 그 동네에 노아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노아가 어느 날 갑자기 배 만들겠다고 막 나무 베고 가족들 총동원해서 방주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 한 번도 노아가 방주 짓는 일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저도 가끔 잠자리에 누웠을 때 우리 사모님하고 가끔 성경에 벗어난 상상된 일들을 막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노아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데 뭔지도 모르는 비를 내리겠대. 이렇게 감탄사가 없어서 여러분 50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이 노아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겠어요? 이복의 노아 정신 차리쇼. 아니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녀야지. 하나님 믿어도 좋은데 적당히 믿어.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가고 뭐 부흥회라고 가고 적당히 믿어. 이렇게 사람들은 노아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 말에 현혹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마치 오늘 주일 말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한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합니다. 모든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짓고 홍수를 다 대비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많은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고 핍박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노아가 이 일을 다 마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났을까요? 모르죠. 바로 오늘 주제의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함의 힘 때문에 방주를 다 만들 수 있었고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누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이 모양과 꼴이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런 태도가 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기억하며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시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억하다, 때로 새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억하다. 여러분 기억하다 하면 어떤 대상이 떠오릅니까? 누구를 기억하는 대상이 있으세요? 이 기억하다의 이 히브리어의 자카르는 우리가 잊혀졌던 어떤 대상을 기억해내는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뭐냐면 마음에 뚜렷이 새겨서 항상 내 마음에 새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잊어버렸던 걸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그것을 새겨서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기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바로 자카르였어요. 기억하다. 그 말씀을 노아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새겨서 늘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그것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 악한 시대 중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할 수 있는 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악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선합니까? 노아의 시대처럼 지금은 악한 시대예요. 그러면 이 악한 시대에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우,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것을 간직하는 그 기억함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또 여러 군데에 사용되어져 있는데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우리 5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기서도 이 기억하다를 썼어요. 지금 모세는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냐면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긴 한데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함께 언약을 맺었던 대상들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들이 언약을 직접 맺었는데 그 엄마 아빠들이 불순종해서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엄마 아빠의 자식들이 지금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의 길목에 서서 네, 좀만 참으세요. 설교를 좀 이따 제가 먼저 좀 더 할게요.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거듭 율법을 설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때에 너를 그곳에서 불러서 광야로 이끄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너희에게 축복하여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풍요한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을 뺏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세가 신신당부, 그래서 신명기인 거예요. 신신당부 너는 기억하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더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슉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막 그런 줄 알아요. 어떤 신령한 힘이 내 마음 가운데 끌어올라서 이 세상을 막 헤쳐나갈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별하고 영적인 어떤 심부러운 힘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따라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기억함의 힘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절제가 돼요. 죄 앞에서 내가 그만 가야겠구나 라는 절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힘, 내 마음 가운데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기억함의 힘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양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학생도 있어요. 공부하는 자, 일하는 자,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 기억함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학생은 학생에 맞게 기억함의 힘으로 학교 생활을 성실하며 그 생활 안에서 이겨내야 될 여러분의 세상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냐? 싸우지 마시고 그렇다고 비굴하게 굽히지도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기억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좀만 더 길게 할게요. 두 번째 기억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설교 주제가 오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냐면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그 홍수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무시무시함이에요? 아니면은 어떠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쓸어버리는 성품을 가지고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하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무자비함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함이 담겨 있습니다. 볼게요. 홍수는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노아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을지 여러분 가늠이 되세요? 잘 안 되시죠? 간혹 우리가 뉴스를 보면 동남아 지역에 막 폭우가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배 타고 뭐 냉장고 타고 이렇게 가는 거 봤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는 장맛비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정말 하늘에 창문이 열리듯이, 하늘에서 뭐 바가지로 물을 끼얹듯이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지하에서는 물이 막 터졌어요. 비만 온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7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이렇게 장맛비가 비슬비슬 폭우가 내린 게 아니라, 그렇게 40일이 와서 이 땅이 다 잠긴 것이 아니라, 비도 오면서 하늘에 막 창문이 열리듯이 막 물이 막 쏟아져 버리고 땅에서는 막 샘들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물로 가득 채워서 이 악한 세상을 다 덮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막 물이 떨어지고 밑에서는 물이 올라오고, 같이 물이 올라오면서 막 돌과 자갈과 흙과 함께 막 이 세상에 한꺼번에 막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 덮쳐버렸어요. 여러분 쓰나미 아세요? 쓰나미? 물과 진흙과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쓰나미가 되면 살아있는 생물을 한꺼번에 슉 덮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화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이 화석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죽은 생물에 의해서 죽고 나서 수만 년, 수억 년 시간이 지나서 이 뭐 흙이 퇴적되고 먼지가 쌓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화석이 됐대요. 그럼 여러분 화석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화석 사진을 하나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봤어요? 화석? 조개 같은 거 봤어요? 봤어요? 물고기 지느러미 봤어요? 여러분 물고기 지느러미 그렇게 정교하게 화석이 되려면 죽은 시체가 흙이 덮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것이 한꺼번에 덮어져야 될까요? 맞아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실 오류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되려면 물고기가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가만히 누워 있겠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죽은 물고기 사체를 옆에서 막 누가 뜯어먹거나 미생물들이 다 먹어서 형체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한꺼번에 이 지구상을 물로 덮고 흙으로 덮어서 이 대격변으로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지구가 흙과 물과 흙탕물로 막 다 엎어버렸던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었던 거예요. 이 전 지구적인 대격변적인 이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심판 때 기억했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굉장히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 생일을 잘 모르는데, 다니엘 생일이 예를 들어서 2월 17일이라고 합시다. 제가 다니엘의 생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였더라라고 하면 그냥 다니엘 생일이 2월 17일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만 걸 거예요? 아니면 뭔가를 줬을까요? 맞아요. 너무 똑똑해요. 뭔가를 줬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였다라는 것은 그 노아를 노아구나라고 기억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구원해내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가 날고 떨어지는 것, 꽃이 피고 지는 것,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대요. 그때에는 이 세상이 어떠한 악에 있을지라도, 이 세상이 어떠한 악에 가득 찰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 여호와께 기억됨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나 잘 들었는지 보겠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거룩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억함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천하가 죄로 물들고 악한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 흙으로 덮고 물로 덮어버리고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노아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에게는 구원함을 선물로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반드시 구해내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요. 아니라고 해줘서. 좀만 더 참아줄 수 있어요? 5분만. 좋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구원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막 감사하고, 그렇죠? 기쁘고, 그렇죠? 여러분 막 지금 삶이 막 구원받은 여러분이 막 기쁘고 막 그러세요? 감사하고 그러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구원함으로 인해서 늘 기쁘고 막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이 구원함이 우리를 너무 답답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함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좀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8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 기억된 대상이 노아와 그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네, 성경을 좀 더 공부하셔야겠어요. 들짐승과 가축이라 함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얼마 안에 갇혀 있는지 아세요? 네, 좀 더 공부하셔야겠어요. 노아가 방주에 타서 비가 내렸을 때가 600세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언제 방주에서 내렸냐면, 우리 성경이 8장, 네, 8장 13절로 14절, 15절, 1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601년 곧, 자 그만, 몇 년? 601년. 노아 홍수가 시작될 때가 몇 년? 600년이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갔는데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이 600년에 비를 내리기 시작했고 나온 때가 언제예요? 601년 2월 27일 홍수가 내렸을 때가 600년 2월 17일이었어요.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안에 짐승들과 함께 그 안에 있었어요. 답답한 방주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라면요 거기 안에 1년 동안 못 있어요. 그거 어떻게 똥 치우면서 그거 먹이면서 제가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실은 너무 감사한 사실이지만 구원받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만나는 그 사실이 때로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늘 감사만 했던 그런 시간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 동안 물이 땅에 가득 찼을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힘들어하는 그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그런 구원받은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노아같이 때로는 답답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말도 잘 안 나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싶은 그런 우리의 생활들이 여전히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때 그 이야기를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이 구원함을 얻어야지 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왜 그래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에서도 함께 계셨어요. 사자의 입을 봉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함도 우리의 고난도 늘 지켜보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이 불편한 상황을 더욱 거룩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울 것이며, 또 그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새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 모든 앞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 주일 말씀처럼 아직 정복하지 못하였던 그 땅들처럼 아직 부족한 것들, 우리가 연약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그 기억함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도록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